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17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17장 강의의 2번 자료를 해드렸고, 8절, 민수기 17장 8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 이걸 일단 한번 다 읽어보고 해야 더 좋을 것 같으네. 이해를, 지금 많은 말씀을 나눴으니까, 민수기 17장을 8절 이하를 읽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 8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12개겠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12지파의 각 족장들이 집어들은 거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원망한 거라고 보는 거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은 연병이 그치는 것과 관계되는 말씀이죠.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그럼 마지막 이 소절 보면 이 백성들이 이런 징벌을 받고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몰라서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말로 쥐게 갈려 이놈의 걸. 그리고 천연적인 사람의 선함이나 오름이라 이것이 아직 유약한 어린아이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없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지금 다룰 겁니다. 이 시간에는. 자,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들어가서 본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을 본 것에 대한, 지금 이것은 예언이죠. 예표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걸 본 것인데, 레위 집을 위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인 신약의 모든 성도로 이루어진 하늘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 체계를 위하여 라는 말이다. 레위 집을 위하여 라는 말은 제사장 나라를 위한다는 말씀이니까 위하여. 주님의 왕국인 교회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긍휼하심을 입고 살려주심을 받은 부활의 새 생명들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교회이다. 주님의 나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인용구를 봅니다. 13장 26절로 39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자꾸 구원 얘기를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을 구원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서 단어가 여러 개가 사용된다라는 걸 말씀을 아까 잠깐 나눴었어요.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것인데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사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구원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셨던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라고 말하지.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최종 확정의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인자 예수의 말씀보다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는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폭이 넓고 모든 것을 또 깨닫는 지혜를 모두에게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율법 말씀을 조문의 율법대로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 날마다 각기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이것을 외웠다, 이제 암송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꾸 읽게 한 것이. 이제 그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랍비가. 그때는 성경을 오늘날 우리처럼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당에도 어떤 회당에는 그 성경이 없는 회당도 많았어요. 그만큼 귀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가셔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건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세대에도 동일하겠죠. 이것은. 자, 여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대체적으로 헬라어에서 4990번에서 4992번을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선 세 가지만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해놨어요. 이것은 이보다도 더 많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건전함을 받는다, 뭐 치료를 받는다, 또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든지 뭐 등등, 이게 그 문장에 따라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구원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용어지만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용어가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광의적인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건 육신의 몸이 죽어서 공동묘지 흙무덤에 묻혀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위무덤, 돌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또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도 많은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안에서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상여 매부 가는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고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죽은 자고 이제 그렇게 보신 것이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지 육의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여러 날이라는 것은 40일이었죠. 실제로는 부활로 40일.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오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위 무덤에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첫 번째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살아나신 날인 거예요. 그런 게 부활의 날이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 숨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흙 속에 숨을 불어넣은 것은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 생명은. 그러나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은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걸 말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몸에는 죄가 없었죠. 우리의 몸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죠. 태생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고 근원이, 우리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서 죄악된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70이나 80을 살다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생명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예, 우리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은 영도, 혼도, 몸도 죽을 몸이고 죽은 몸이고 다 죽은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도, 혼도, 몸도 영생이다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썩는 것은 육의 몸인 것이지 영의 몸은 썩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부활은 영의 몸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무덤도 있고 무덤 속에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님을 지금 말한 건데, 무죄한 그분은 몸까지도 천사장의 모양으로 변형된 신령체로 부활하여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얼굴은 햇빛과 같고 그 부활한 그분의 몸은 아무래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과 같이 휘어진 상태로 변형되어서 나타났다.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 몸 전체가 부활된 것이죠. 영만 부활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죄들의 범죄들의 사면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저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 나눴어요.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믿음의 주께서 계시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나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자, 육신의 몸과 영의 몸은 다른 거예요. 예.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기 신약의 영이라는 말은 모두 푸뉴마라고 그래요. 이것은 바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호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문장에 따라서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할 때 이 옥이라는 말은 필라케, 우리 뭐 여러 번 말씀 나눠 잘 아시죠? 영들의 옥이 있다. 필라케라는 것은 영들의 옥인데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적 자아죠. 나 자신 속에 내가 갇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성경학자들이 해놓은 말씀을 이렇게 꾹, 나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어보는,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이 필라케라는 용법에 대해서 꼭들 한 번씩 전체를 다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이런 성경 사전을. 형제회 계열에 있는 어느 학자들이 이런 걸 다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해 놓은 걸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어느 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나오고 몇 장 몇 절까지 아주 성구 사전까지, 단어 사전까지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잖아요. 자,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이 단락 말씀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났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4페이지로 간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인 죽은 자들,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 곧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최초로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의 시작, 돋는다라는 것은 발화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싹이 난다는 건 발화된 것이 싹으로 이렇게 싹 노랗게 이제 내년 3월이나 4월 달에 올라오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자라서 꽃을 피우면 영화롭게 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우음이 돋고 새싹이 이게 올라오고 이런 것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꽃이 피는 것도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도 부활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왜? 마른 막대기가 꽃을 폈으니까. 마른 막대기는 죽은 나무잖아. 그런데 인자 예수를 볼 때 외모로 보면 죽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인자 예수가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 움이 돋고 새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열매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암시이고 이게 예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사신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을 받아 영이 거듭난 무리인 신약교회에 대한 예표이며, 교회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핀 것은 부활의 주께서 영화롭게 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꽃도 되고 새순도 되고 꽃도 되고 열매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생명의 성숙 과정과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로 10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꽃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17, 8세에서 20세, 22세 이때는 너무 이뻤죠? 화장품 뭐 상관없이 이뻤어요. 다 지나가는 청년들이 막 저렇게 이쁜 여자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는 뭐 누가 세상 사람들은 말도 잘하대. 10,000원짜리 등장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길거리에다 내놓으면 돈 10,000원만 뚝 뛰어가고 사람만 안 데려간다. 그런데 17, 8세에서 뭐 22, 3세 그때는 돈 붙여놓으면 돈은 던져버리고 우선 사람을 데리고 하려고 그러죠. 이게 사람 인심이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뭐. 너 올때 자매도 그렇게 좋은 때가 있었잖아. 뭐. 자,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영화로운 때가 꽃같이 예쁘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꽃다운 처녀다 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의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말씀, 홀로고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다 준 거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다 줬겠어요?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것으로 중매를 이렇게 하는 사역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 이 말씀이 지금 민수기 17장 아론 지파가 이것을 대표 권위를 가지고 그 사역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일을 해서 이 죄인된 백성들과 가장 의롭고 거룩한 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네가 수행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18장에 이제 주시죠. 그럼 백성들이 그때 아론에게 주신 그 인도권, 모세에게 주신 인도권에 대해서 복종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100%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아까 내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나도 뭔가의 어떤 허점이나 오류를 내가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임하셔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로 2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본래가 영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영만이 조물주 영이고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영이죠. 귀신들도 영이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도 영이잖아요. 많은 영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쉐마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것을
계속 읽어야 되고 뭐 누웠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뭐 계속 이것을 암송시켜라 이제 이러고 그 말씀을 그 들어가고 나오는 대문짝에다 써붙여야 되고 뭐 막 이렇게 저 쉐마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쉐마율법이라는 게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유일신을 강조시키는 것이죠. 세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방신들은 다신주의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신과 히브리인들의 신은 신앙 자체가 뭐가 다른가? 이방인들의 신은 많은 신들 중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갖다 제물도 바치고.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설명할 때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을 한다 그랬죠. 모든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죠? 죽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새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하는 관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 전에는 일생이며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죽음의 권세라는 게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권세가 더 무서운 건데 너희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그 후에 그 영혼을 능히 지옥 불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죠. 죽어봐야 알지 뭐.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며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왜 이 양자 피오데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느냐면은 양자라는 것은 자신의 자식으로 입적시켜 준다라는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으로 입적해서 즉 받아주신다, 받으심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걸 피오데시아라고 해요.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라는 것이 후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새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영광을 받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고난은 현재의 일인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는 것은 멀리 무슨 민들레꽃 진달래꽃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 이것은 사망 권세에게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인간들이 세상사 지나가는 일들 이런 것들에 너무 허무하게 굴복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께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게 아니라 거의 없지 뭐. 복음 전하면 난 이것으로 만족하고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막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 태클 걸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자 그건데 교회 안에서도 뭔가 어떤 이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자. 이걸 권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이고 어떤 데는 계속 그대로 놔두면은 이 영혼이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망가지겠다 싶을 때는 그것을 엄격하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을 품고 이렇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끝내 자기 고집을 세우면서 돌아오지 않고 용체길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자들은 그게 당을 짓는 자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가라지들인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너무 성령을 아는 지식도 많고 말주변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들이라는 사람을 외모로 자꾸 분별을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중로로 단 데서 해방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적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최종 구원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또 승천하셨다가 그 영이 재림을 하셨는데 재림하신 그리스도예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이 양자라는 말에 피오데시아 이 말씀이 또 나왔는데 양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이라고 입적을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 입적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으로 입적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주실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신하는 그런 대표 권위를 아론에게 맡겼다라는 걸 지금부터 이제 민수기 17장 18장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씀도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구속, 속량이라는 말이 이것은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혼과 몸까지 구속이 전인격이어야 된다. 전인격적이어야 된다. 구원이라는 용어가 전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속량이라는 것도 지난 죄들의 사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이루는 것, 최종적으로는 주한배 영광 중에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영광의 새 세계를 상속받는 것까지를 구속의 완성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은 못 읽었지만 우리 시제들은 이걸 꼭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지금 이제 쭉 설명해온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이 이런 모든 말씀을 민수기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은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광약교회에서 중간에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이야기, 또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고 했던 이야기, 또 정탐들이 들어와서 부정적으로 막 어떤 얘기를 하는 이야기, 그것을 또 듣고 장막문에서 다 울고 난리를 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인 입을 벌린 땅 속에 함몰된 이야기, 그 다음에 온 백성의 또 온역이 전염 연병이 퍼져나간 이야기 등등 굉장히 소극적인 이야기들을 3장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믿음으로 잘 적용이 되어져서 이런 심판의 무리에 들어가지를 말고 이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정진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저희 성령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Recording stop.